정하고 작정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또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음냉수, 이것이 추수한 날에 주어지면은 굉장히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추운 겨울날 주어진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한과 때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또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한 나에게 가장 중요할 때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사람들 역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인내하고 또한 견디고 오래 참으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또한 단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인내나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는 항상 빨리 주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속히 주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뭔가 사생결단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가봤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데 살벌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12시가 되기 전까지 주님 안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에게 인내를 당장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이 당장 주어지면은 그걸 어떻게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때까지 그리고 요때까지 요맘때까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일을 금식할 텐데 3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일주일을 금식할 텐데 일주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마치 얼음 냉수가 추수 때에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빨리 풀려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에게 한 번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은 술 맡은 간원, 이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간원이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꿈을 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꾸고 힘들어하니까 그때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 해몽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내일 당장 복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장 억울함을 풀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이 되니까 이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의 권한이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감옥에서 나갈 때 이 요셉이 그를 붙잡고 강구했던 게 뭐냐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굉장히 배은망덕하죠.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언제까지 잊었는가?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 것 같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갔으면은 당장 내일 연락이 오려나 아니면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오려나 한 달 안에 연락이 오려나 근데 연락은 오지 않고 한 해를 넘기고 두 해째가 돼갈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 것 같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술 맡은 간원이 의리를 지켜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당장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만세를 부르겠죠.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이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이 요셉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여비까지 챙겨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요셉은 신나서 그 여비를 가지고 고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좋은 일이 났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은폐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10명의 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나안에 가본다 한들, 자기 고향집에 가본다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아마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도 전에 중간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든지 또 중간에서 또 납치해서 다른 데 팔아버리든지 그런 일이 생겼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10명의 형제들과 최소한 멱살잡이 정도는 일어났겠죠.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걸 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또한 너희들은 왜 요셉을 팔았느냐, 아버지가 얘한테 채색 옷만 입히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화를 내고 아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가 7년 후에 대기근이 오면은 그 대기근 때 다 굶어 죽었겠죠. 그게 그들의 말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2년 동안을 요셉을 감옥에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이 요셉에게는 죽을 지경이죠. 당장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당장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것을 기다리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2년째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가장 적합할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꿈이 뒤숭숭한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술 맡은 관원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시급하게 요셉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데려와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파라오가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구원을 얻고 또한 그의 모든 형제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기가 막힌 게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제들을 잡아들인 다음에 이실 짓고 와라, 그리고 신문한 게 아닌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년 후에 기근이 닥치니까 형제들이 와서 알아서 무릎을 꿇고, 또한 형제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실직고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생 하나를 팔아버렸더니, 우리가 그의 비명을 외면했더니, 우리가 그의 고통을 되돌아보지 않았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요셉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요셉의 입에서 험한 말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알아서 이 원수되었던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또한 요셉이 이 형제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이 형제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단축하려고 하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감옥에서 2년을 채우지도 않고 중간에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뛰어갔다면 아마 그 집안에서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풀지 못하고 갈등은 갈등대로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뭐고 다 날아갔었겠죠. 그런데 이 2년 동안의 기다림, 그것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처절했던 감옥에서의 2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이 요셉을 풀어주시고, 또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를 세우시고,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구원케 하고,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아무것도 틀린 것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를 헌신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또한 마음이 조급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로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서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그 한 명은 바로 에스더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에스더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의 그늘에 가려서 이 모르드게의 인생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르드게는 갈수록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갈수록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모르드게의 대적이 됐던 하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 교차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수록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수록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수록 어려움이 오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리고 뭔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점점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의 시작을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하고 죽이기로 결단할 때부터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어떻게 멸하려고 했는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에스더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총리 대신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위임을 받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자기의 반지, 즉 지금으로 치면 임감도장과 같은 그러한 반지를 위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오는데 첫째 달 13일,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명령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소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대째 달에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127도나 되는 페르시아 모든 제국의 전역에 조소를 보냈는데, 그 조소의 내용이 뭐냐면은 유다인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이 여인 그 모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명령서를 내보냅니다. 근데 기한을 정하는데, 기한이 언제냐면 이 조서는 1월 13일 날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할 날짜를 언제로 잡았냐면은 거의 1년 후죠. 12월 13일 11개월 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오래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번에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7도에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왕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지역 구석구석까지 말이 가고 사신이 가려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사신들을 갖다가 내보내면서 그들 중에 가까운 거리를 가는 사람은 한 달이면 도착하지만 먼 거리를 가는 사람은 1년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가는 시간을 다 맞춰서 날짜를 정하는데 1월 13일 날 조소를 내리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잡냐면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전국 127도에서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서 유대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젊은이와 늙은이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모두 다 죽이고, 완전히 아우슈비츠에서 이 독일 사람들이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소문이 페르시아 수도 수상궁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 모르드게는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1년 후에 11개월 후에 모든 민족,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한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11개월 후에 학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앞날도 알 수가 없고 민족의 앞날도 알 수가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신임은 갈수록 더 세지고, 그리고 왕은 갈수록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막이라서 생략하겠지만 에스더가 잔치를 벌리죠. 근데 에스더가 잔치를 벌리는데, 왕을 위한 잔치를 벌리는데 그 중에 누구를 초대하냐면은 바로 하만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왕의 잔치, 왕후가 베푸는 왕의 잔치에 딱 대신 한 명을 초대하는데 하만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머리에 재를 쓰고 갈수록 비참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만은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 후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2번을 벌리는데, 그때 첫 번째 잔치에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리고 그 잔치가 얼마나 흥겨웠는지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 부인인 에스더를 불러다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왕후가 원하는 게 뭔가, 만약에 왕후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 나라 127도 가운데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어떤 부탁을 내냐면은, 내가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할 터인데 그때 왕께서 꼭 와주시고 하만과 같이 와주십시오라는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옆에서 하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람이 기분 좋은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거. 왕만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왕후도 나를 인정한다.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대궐문을 나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만이 정말 말 그대로 의기양양한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고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만족하고 즐거운 삶이 기쁜 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잔치를 끝내고 그리고 내일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기분 좋게 대궐문을 나서고 있는데, 그 대궐문 앞에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통곡하면서 그 대궐문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몰골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 말씀에는 노아였다라고 나옵니다. 불같이 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집에 와서 자기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오늘 너무 만족한데 한 가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머리에 재를 쓰고 베옷을 입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잡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잡쳐서 그걸 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에스더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생 가운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화가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재를 쓰고 대궐 앞에 엎드려 있는 게 그걸 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모르드게는 죽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드게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나쁜 마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7도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재를 쓰고 대궐문 앞에 엎어져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해서 당장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온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일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있는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저 모르드게를 하루속히 죽이고 싶어서, 저 모르드게가 죽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다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뭔가 삐딱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세를 했는데 그 출세한 거 가지고 자기 권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못된 짓을 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좁아져요. 세상에는 성공할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될수록 마음이 옹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일생 가운데 사업도 잘 되고, 내 일생 가운데 친구 관계도 좋고, 내 일생 가운데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잘 돼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옹졸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보면은 눈에 거슬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계속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불만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뭔가가 어긋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관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또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보가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풉니다. 그들을 용서해줘요. 그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을 내가 거두겠습니다. 당신들은 안심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계속해서 옹졸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출세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명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출세하는 사람이 있고, 내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출세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출세하면, 기분 나빠서 출세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리고 뭔가 마음에 뒤틀려가지고 출세하는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결론이 자명한 거예요. 결론이 자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급하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고 싶어서, 이 모르드게가 빨리 죽는 꼴을 봐야 돼서 1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장대를 세웁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도 참을 수가 없어서 새벽이 되자마자 왕궁에 찾아가서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장대에 달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반역죄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역죄로 죽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일가 친척 3족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게 심지어 왕비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마음이 옹졸해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기분 나쁘게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바라보니까, 흉흉한 몰골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날이 밝자마자 이 사람을 장대에 걸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왕궁을 위해서 뛰어가는 이 하만의 모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바로 그때 하만이 기세가 등등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때, 그리고 모르드게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어려워지는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세등등해서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을 그때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대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거리다가 뭘 읽기 시작하냐면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신들이 와가지고 내시가 와서 역대일기를 읽어주는데, 하필이면 읽어준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대로 모르드게가 그 반란에 대해서, 왕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이 내시 2명을 처단했던 그 사건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찾죠. 밖에 누구 없느냐?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 총리 대신 하만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왕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달려고. 근데 왕이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하만이 신나게 얘기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병거를 태워서 수상궁 한 바퀴를 돌게 하소서. 그 한 바퀴를 돌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드게. 이 앞에서 베옷을 입고 몰골이 비참하게 있는 그 모르드게, 인생의 가장 막바지에 불려있는 그 모르드게를 불러서 가장 존귀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리고 악인이 가장 승승장구할 때, 악인을 쓰러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이 의인을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자기의 이 가슴 타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적합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서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이 아차 싶은 겁니다. 지금 하만의 몰락이 예고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을 또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족들 간에 사이가 좋은지 다 나눠요. 우리 에스더 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하만이 황망한 가운데 두 번째 잔치를 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의 호소가 나오고, 그 에스더의 호소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12월 13일 모든 조서대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날에 이 하만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을 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의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불임절, 불임일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불임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과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에 대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하만과 그의 일가들이 죽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모두가 멸절되고 유대인들이 생존하게 되고 살아나는 날을 기념해서 이 불임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불임일에 누구를 기억했느냐는 것입니다. 불임절에 누구를 기억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만의 손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의 뜻을 정하였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뜻을 정하고, 무엇을 작정했는가? 그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괴롭힘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에 그들은 무엇을 작정하였는가? 그들은 무엇을 뜻을 정하였는가? 그들을 괴롭힌 하만을 기억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이 일을 겪었던 자신들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한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원수가 계셨나요? 저는 제 원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따져봤어요. 원수가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유치원 때 제 장난감을 망가뜨렸던 원수, 초등학교 있을 때 제 뒤에 앉아가지고 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툭툭툭 치었던 그런 원수,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장난감을 훔쳐갔던 원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때렸던 원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한번 싸움이 붙었던 원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선도부였는데 골목에 갔다가 깡패들한테 만나서 어이 선도부 그래서 저를 때리려고 해서 불이 나게 도망갔던 그런 원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놀렸던 원수, 그리고 군대에서 이가 갈리게 괴롭혔던 원수,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잊을만 하면 한 명씩 나타나는 원수,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가는 동네마다 원수가 있고, 제가 속한 곳마다 원수가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0분의 1은 원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원수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마음에 새기기로 시작하면은 인생 가운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불임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원수들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원수들,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원수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원수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얼마나 수많은 원수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딱 하나의 결론으로서만 이것이 남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결론은 딱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 중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괴롭히고,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못살게 굴고,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들들들 볶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버텨온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 내 편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바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정확할 때, 모르드게가 벼랑 끝에 쓰고 그 벼랑 끝에 쓴 모르드게를 하만이 밀어붙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싹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작정하십시오. 무엇을 뜻을 정하고 무엇을 작정하는가? 원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이들이 불임절을 지키며 작정하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